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24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은 세겜에서 언약갱신에 대한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릅니다. 우리 세겜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자신을 이야기하며 우리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거고 너희는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그 데라에서부터 쭉 훑어서 자기 지금까지 이야기한 후에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게 어제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섬겨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할 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너희가 조금의 잘못이나 죄를 범하면 사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정말 확신하고 진짜로 결심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slow to anger, 그렇죠. 그 다음에 gracious하고 abundant 하는 거죠. gracious는 gracious하고 또 이렇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이 죄나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해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너희들의 오늘의 선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컨펌 해주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가 지난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세 번째 이야기인 거죠.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무겁게 너희들에게 요구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럼 너희들이 너희들의 증인이 돼. 이렇게 세 번 사실 언약을 강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아직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12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 정착했지만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몰아낸 상황이 아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다 정복한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문화, 특별히 종교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니죠. 약속을 이렇게 완벽하게 너희들의 믿음으로 성취해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 날에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날에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을 향한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를 통해 기록되어진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실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각각의 기업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2일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이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다음에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여호수아의 결론처럼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생존한 장로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광야의 2세대 출애굽 2세대로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1세대의 일과 2세대의 자신들이 경험한 걸 다 알고 있는 자들이 사는 날까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게 이 세대가 사는 동안에 가능했고 그 다음 세대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제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창세기 50장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서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출애굽시켜 아브라함,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 날에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내 뼈를 그 약속의 땅에 장사해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뒤로 400년이 흐르는 거죠. 그 400년 동안에 이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운 그 상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돌 상징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하는 날에 급하게 요셉의 무덤에 가서 요셉의 뼈를 챙기고 유골을 챙기고 이제 벌써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정착이 되어졌을 때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죽고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그 2세대의 리더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갈렙의 이야기도 좀 나왔으면요. 갈렙도 죽었다. 이렇게 나오면 좋았을 텐데, 갈렙은 그만큼 이렇게 어떤 개인의 리더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리더십으로는 탁월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전체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와 엘리아살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 언약을 갱신하고 그 징표로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쌓고 나이가 들어 죽고 이스라엘은 요셉의 무덤 뼈를 세겜에 장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기들 가운데 이방인 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의 말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감동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상과 그들의 제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결별, 우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나 죄가 있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죽이라라는 전쟁의 명령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증인 삼아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겠다는 다짐을 3번에 걸쳐 받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갱신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그 징표로 큰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시작에서 나에게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새롭고 확실하게 시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의 해는 여호수아의 큰 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징표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주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동일한 히브리어 이름으로 여호수아인 예수께서 말 구유에 나셔서 고난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종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의 뒤를 쫓는 제자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지파가 정착한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고 엘리아셀도 에브라임 산지에 매장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본향이 가나안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나에게 요셉의 유언과 같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무덤과 같은 약속의 성취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충실하며 꾸준하고 오래된 순종의 길을 걷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길을 내 걷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그 길을 걷는데 내 몸이 가볍고 또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 해결할 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걷는 그 길에 익숙해지며 내 영적인 몸과 육적인 몸이 훈련을 받아 그 길을 걷기에 충분한 능력과 힘을 얻도록 매일 아침에 이 묵상의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세대를 잘 살아내며 내게 주어진 과제를 잘 이행하며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